본문은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우유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 그가 차지하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악 지역에서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조그맣게 한쪽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 7년 반. 그렇게 다스리다가 나머지 11지파가 동조하면서 야, 이게 진짜 우리 다윗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겠다 싶어서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졌고 수도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12지파가 함께 어울리면서 나라의 최고 강력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죠. 12지파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 흡족했던 거죠.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지은 시가 본문의 시가 되겠습니다. 어른들 같으면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무슨 가족 행사를 위해서 다 모여서 북적북적 하면서 서로가 웃음꽃을 피고 하는 모습을 보면 뒤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보면 야,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됐다. 내가 할 일 다 했구나. 이렇게 형제들이 다 이렇게 이 녀석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거든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왕으로서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 근동에 있던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 이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는 마치 거룩한 기름이 아론의 머리부터 흘러서 수염을 흘러서 옷깃에 흘러내림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졌죠. 그리고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로서 최초로 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그 기름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가 제사장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한 중보자로서 다리를 놓는 자로서 세우는 그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진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첫 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으되었어요. 그처럼 이렇게 함께 동거하고 함께 같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그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두 번째는 헬문산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은 비가 많이 와요? 조금 와요? 조금 오죠? 그쪽은 열대 지방이지만 비가 거의 내리지를 않아요. 특별할 때만 비가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풀이 자랄 수 있는 이유, 동물들이 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밤마다 새벽마다 이슬이 훅 내리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이유는 그 옆에 헬몬산이라는 2700m 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는 거예요. 만년설이 뭔지 알죠, 효빈이? 늘 거기에는 녹지 않은 눈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지면 그 근처에 공기들이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엄청난 이슬을 만들어낸대요. 그게 흩어지면서 모든 돼지들에게 그 잎새 아침이 되면 쫙 새벽에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살고 사람도 살고 식물도 살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슬은 생명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마치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헬몬산의 이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다양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죠. 맛있는 걸 먹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우리 진성이와 찬우는 자전거 탈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되면 같이 우리 어이들과 함께 무심천에부터 시작해 세종시까지 힘이 남아있으면 공주까지 아직도 힘이 남아있으면 부여를 거쳐서 저 밑에 서산까지 그렇게 하루 잡아서 가면 좋겠다 그리 싶어요. 다리 힘을 기르시고 엉덩이 힘을 기르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가나 해보면 좋겠다.
자전거를 타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죠.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도 엄청 즐겁고 기뻐하죠. 놀이동산 가면 바이킹 타잖아요. 그죠? 막 으악, 으악, 으악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막 어떡하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별로 그게 기분이 안 좋아요. 쑥 올라갔다 내려갈 때 으악 이러잖아요. 근데 여인들은 막 이러고 이래요. 그죠? 왜? 그 엄청 좋아요. 청동열차 막 같은 거 이렇게 막 타고 하면서 막 내려서 너무 재밌다. 한 번 더 타. 막 이러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하나는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친구가 나를 정말 친구로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오는 이 만족감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뭐 먹고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건 정말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이 큰 기쁨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면 다윗은 이런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 12지파가 하나가 되었구나. 라는 감동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가 되었을 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그죠? 같이 싸움할 때 승리할 수 있고, 혼자 놓으면 춥지만 같이 놓으면 따뜻하고, 뭐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 한 마리가 짐을 끌 수 있는 무게는 6톤이라고 얘기하죠. 6톤. 그럼 두 마리가 끌면 몇 톤일까요? 그렇죠. 두 마리가 끌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6 더하기 6은 얼마예요? 12, 그렇죠. 12톤인데 24톤 두 배를 끌게 되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혼자는 너무 힘들어 그러는데 둘이가 서로가 도와주며 끌면 두 배의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같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운동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누군가가 잘해준다, 격려해주고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원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너희가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희들의 가족이 여행을 떠나. 근데 차 안에서 막 싸워. 형과 동생이 싸우고 엄마 아빠가 앞에서 막 소리 욕하며 싸우고 막 이 개. 막 그러면 그 여행이 되어줄 수 없죠. 뭘 하든지 마찬가지죠. 여러분 경기할 때도 정말 멋진 경기는 어떠냐면 그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막 이렇게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서로 얘기하죠? 아, 이 팀인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어떤 때는 서로가 막 공격해. 감독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해서 이 경기가 엉망이 됐다. 그러죠. 어떤 팀들은 함께 싸우고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최선을 다했다.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서로가 하나 된 것을 느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세계 최초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은 영국의 등반부였던 힐러리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등반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등반대가 가기 위해서는 그냥 뭐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제1 그죠? 캠프, 2캠프, 3캠프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올라가기 위해 짐꾼들이 362명, 그다음에 헬퍼는 뭐냐?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20명 이렇게 거의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같이 갔어요. 그 짐만 하더라도 1만 개가 됐대요. 다들 막 앞에 뒤로 막 메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 이제 마지막 도전의 날
근데 마지막 에베레스트 정상은 12m의 수직 바위. 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셀퍼라고 하는 그 안내자, 그 사람하고 둘이 이제 같이 올라간 거예요.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마지막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먼저 이 힐러리가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텐진 노르가이에게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텐징 노르가이에게 나도 사진 찍어달라 해서 만세하고 사진 찍어요. 그렇게 거기서 15분을 지나고 내려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진이 힐러리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 등반가 사진이. 알고 봤더니 이 노르가이는 한 번도 그 사진기를 다룬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죠? 전 사진 못 찍어요. 어떻게 찍어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텐징 노르가이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사진을 찍는 척만 했던 거예요. 그 사진은 텐징 노르가이 사진이 있는데 정작 이 힐러리 사진은 없던 거예요. 그 내려와서 등반을 했다고 하는데 증거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셀퍼였던 텐징 노르가이 사진만 있어서 잠깐 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힐러리가 정상을 밟은 거냐 안 밟은 거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놓고 볼 때에 등반한 거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 최초로 등반한 사람이에요. 영국 여왕이 그에게 자기 직책을 주기도 하고 노르웨이 5달러 지폐에 그의 초상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뭐 이순신, 그죠? 신사임당 뭐 이런 분 들어가 있잖아요. 이황. 여러분 지폐에 얼굴이 들어간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5달러 지폐에 그의 얼굴까지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함께 같이 도와줬던 4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같이 올라갔던 거죠. 도와주고 집 날라주고 마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힐러리가 너무 고마워서 그 셀퍼들이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다가 학교를 산속에 27개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큰 병원을 2개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보건소를 13개나 세워주었어요. 그 밑에 산마을에 다 그 마을마다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보건소 세워주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 나 혼자는 못 올라가. 누가? 짐꾼들과 셀퍼가 있어서 내가 정상 밟을 수 있었고 지폐에 내 얼굴이 들어갈 수 있었어. 이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죽기까지 그렇게 봉사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엄청난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이 길을 지금 함께 가고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간증거리고 저하고 20여 년 동안 같이 하고 한 분들이죠. 어제 행사가 끝나고 전체 같이 단체 사진을 팀과 찍고 먼저 우리 엑셀들이 젊은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우리 아모스들 3명이 우리도 찍자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이 짠했어요. 아, 얘들도 젊었던 시절인데 이제 아줌마가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얘들도 마음은 아직 소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지내었던 시절에 있는 거죠. 저희 모든 분들이 다 헌신되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특별히 우리 뭐 중직자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죠. 2분의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이 없이 장차 우리 그죠? 시연이도 그죠? 그렇고 우리 마치 효빈이도 마찬가지고 같이 우리 산을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같이 가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은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 도우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헌신하고 함께 갈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각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배경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른데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이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죽일 수 있는 거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자기 집에 잘 묶여져 있고 기르고 있는 나귀도 가져가세요.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거죠. 뭐 주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저는 지난주에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모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평상시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했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작은 몸으로는 이제 막 보드블럭 나르고 막 청소하고 치우고 막 저는 이제 지쳐서 쓰러져 있어도 계속 막 움직이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월급을 받는데 여러분한테 이 사람 월급 받는 게 없는데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님한테 월급 안 주잖아요. 제가 그걸 반쪽에서 줘야겠어요. 월급도 안 받는데 여러분 당연하게 써먹잖아요. 그죠? 사모님이 주방에 가 있는 건 당연하고 치우는 거 당연하고 무슨 일 있으면 당연하게 해야 되고 모든 사모가 그렇지 않아요. 아십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나도 나이가 먹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나이 먹으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봐. 큰일이네. 그 월급도 안 주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성도는 나에게 월급, 그럼 사모 죽으면 저에게 월급 깎을 거예요, 반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청기 깎으려 가는 거 아니야? 저를 보고 주는 거예요, 사모를 보고 주는 거예요? 둘 다 보고 주는 거예요? 예, 재정부장님, 박 권사님 둘 보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보고 주는 거예요? 말 잘해요. 그, 예, 그리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죠. 주님 보기 때문에 그렇고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이 감동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죠.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사적인 자리에들 종교적인 사람 싫어한다. 종교적인 사람. 우린 종교 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 너무 경멸스러워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 어쩌고 하고 기도하고 뭐 했어요. 하는데 실제로 결정할 땐 지 맘대로 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을 안 해. 그, 이런 거의 교인들 가운데 90% 이상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한다고 해서 실제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교회 떠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가 떠날 때 하나님이 떠나라겠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교회 떠나라는 적이 한 번도 거의 없어요. 그냥 지가 욕심나 떠나는 거지, 큰 교회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엄마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 가정을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 적 있나요? 아버지에게 너는 네 할 일 다 했다. 이제 찬호 하은이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제 다른 여자에게 가도 좋다. 뭐 이렇게, 그죠? 김건철 너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뭐 너의 정력을 다른 여자에게 쓰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가족이고 같이 가는 거지. 욕심이지. 아니, 종교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 김덕근 목사 갑자기 생각났어요. 점심 먹다가 전화를 했죠. 그리고 김 목사한테 친구야 고맙다. 이렇게. 왜냐하면 김 목사에게는 어떤 내가 부탁을 할 때 김 목사 이렇게 할까? 그럼 김 목사가 아니 난 싫어. 그렇게 항상 한번 올라와라. 아니 안 갈래.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아하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고 결정해. 그럼 그래 그 주님께 물어보. 아니 말하지 마. 주님께 물어보고 항상 그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상황이 몸이 아니 그러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러면 김 목사님이 잠깐 기다려. 그 전화 끊고 난 다음에 한 5분 10분 있다가 전화가 와요. 주님이 가래. 이러고 항상 그거 돼요. 주님이 하라네. 주님이 가래.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자기 뜻과 어긋나도 여러분 성삼교회 잘 있다가 그죠? 그 개척교회 가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개척 그냥 아무 마을에 아무것도 없는 성도입니까? 양산에가 그죠? 여기도 가 그냥 그렇게 가요. 그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가라고 했다고 순종해요. 그게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그거죠. 주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죠.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나누는데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랬더니 김 목사님 아무튼 성도도 뭐 다 할머니도 있고 근데 놀라운 건 그 성도 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그 김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여러 가지 가족의 상황이 있고 막 이제 뭐 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다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집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대단하다. 나 얼마 안 해. 그래서 아니 그래도 집을 받았잖아. 얼마나 하는데 7,500밖에 안 해. 그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저 휴전 근방에도 막 땅을 주시고 막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어제 정말 감격스러운 집회가 있었어요. 저는 찬양 중간에 부르다가 요 현수막을 보면서 너무 그 어제 오신 목사님이 오 목사님이에요. 왜요? 오 키도 크고 이 팀이 이렇게 와서 같이 하고 가셨는데 야 다시 한번 생각해 어떻게 이런 팀을 우리가 모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이 팀을 어떻게 이 시골에 좋은 이 조그만 교회에 어떻게 이분을 모실 수 있었을까 이런 감격이 있었죠. 그리고 그분한테 여러 번 이게 우리 호간사님을 통해서 혹시 더 올라갈 때 좀 이렇게 간식비라도 드리려고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 거부하셨어요. 아니라고 이렇게 예. 그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섬기고 그 감사의 막 문자를 또 보내오고 막 할 수 있었던 무엇이요? 그들은 단순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다 이거죠. 그 다른 집회 가면 500에서 700이에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랑 포맷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면 500에서 700. 인원수는 조금 더 늘어나겠죠. 집회하는 인원은. 그 호건사님 간증으로는 청년부가 2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잔치 공동체를 모시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올 수 있었을까 감격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뭐 그거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일이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무슨 이유가 있어? 주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의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예, 결론을 맺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부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까지 같이 함께 한 버스에 탑니다. 여러분, 한 버스 안에 같이 이렇게 탄다고 하는 자체가 이 자체가 그냥 귀하다. 그리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그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깊은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그 조그만 그 공간에서 함께 같이 같은 공기를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제가 먹었던 공기를 여러분이 마시고 여러분이 마셨던 공기를 제가 또 마시고 그중에 누군가가 실내에서 밑에다가 가스를 뿌리면 그걸 다 함께 나눠 마시는 거예요. 45명이 다 함께 우리 다 함께 그죠? 성현이의 가스를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하면서 같이 그치? 네 속에 있던 걸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 있는 게 너희 속에 들어가고 이게 조금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버스에서 레크레이션을 한다는 건 이건 레크레이션 강사에게 살인행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그 조치원 보건센터에 레크레이션 강사로 정기적으로 갔거든요. 근데 한번 대천에 그분들 모시고 간다고 차 안에서 그리고 대천 해수욕장에 가서 레크레이션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인데 근데 생활이 너무 어렵고 지금 같으면 어휴, 못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절박했기 때문에 버스에서 정말 생명 걸고 했죠. 생명 걸고 생활에 큰 보탬이 됐죠 정말. 네. 지금 우리 김건철한테 맡길 수도 있고 다 맡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안에서의 즐거움을 또 만끽하시면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419장 우리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